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8월 29일 신광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예배가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이근석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마음속에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더 편하게 다가오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 질병들로부터 건강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힘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마이크 안 나온대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기도할 때 꺼놨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안우천 선생님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군요. 네, 구약 성경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시온으로 갑시다라는 제목이고요.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잠깐 실수가 있었는데, 네, 자, 오늘은 이사야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이제 이 이사야서를 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잘 알고 계세요? 예,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뽑으라면은 저는 이사야와 전도서를 뽑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로 이사야가 아주 어려운 책이거든요. 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 하면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인 거죠. 약 2700년 전에 남유다라는 땅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또 예언자가 바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 시기가요, 이 유다 땅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유대가 왜 혼란스러웠느냐? 이때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이 유다 땅으로 점점 세력을 넓히면서 아주 강력하게 군사적인 침공을 해오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항복하지 않거나 반항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라를 점령한 뒤에 그 나라를 아주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그 도시에 사는 주민들을 강제로 다른 도시로 이주시켜서 그 나라를 완전히 흔적조차 없애버리는, 다시 말하면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은 아수르를 아주 증오했고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올지 걱정하던 시대, 그때가 바로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앓던 그런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사야의 조국인 남유다는 어떠했느냐? 아주 작은 나라에다가 군사력도 별로 없고 힘이 없는 나라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일,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스라엘의 지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 가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아주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스라엘에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사진과 또 지리와 책을 참고해서 대충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무슨 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네, 그 예루살렘에 시온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근데 이 시온산이 어떤 산이냐? 이 예루살렘에서 시온산을 올라갈 때 높이가 채 100m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산이라는 것이죠. 사실 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아주 야트막한 언덕 수준의 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 다시 말하면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보다 더 높게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조그만 언덕에 불과한 산이 주위에 있는 무수히 높고
험준한 산보다 더 높게 설 것이라니.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왜냐하면은 이 주위에는 엄청나게 높은 가파른 산들이 또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또 북쪽으로 가면은 헤르몬산, 자폰산이라는 엄청나게 높은 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이 시온산이 채 100m도 되지 않는 이 자그마한 산이 모든 산보다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산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이 높다는 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멀리에 있는 사람도 그 산을 볼 수가 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산이 아주 높다면은 그 산을 향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시온산은 비록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에는 모든 산보다 높아져서 모든 만방, 모든 열방, 이방 민족들이 다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에게 만방이라는 개념은 아주 특이한데요. 이 만방이 뭐냐? 이 만방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만이 아닌 온 세계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하면 이 만방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스라엘들이 싫어했던 이방인들, 뭐 암몬 족속, 에돔, 모압 여러 가지 뭐 애국까지 포함해서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 것이다. 시온산으로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단지 산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좀 길지만 함께 성경책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많은 백성들이 오는 이유가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서 시온이라는 장소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시온은 어떤 곳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산에 거하신다는 표현이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시편에도 많이 나타나는데 이 시온산에는요, 일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율법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제가 이 개념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얼핏 보면 딱딱한 법이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요즘 설교할 때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언어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단어는 참 번역이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에서 이 율법이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토라를 뭐라고 번역하느냐 정말 어렵습니다. 토라는 원래 가르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훈, 가르침, 또한 뭐 율법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이 토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르친다는 것이죠. 네, 좀 말이 어렵지만 다시 말하면 이 토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느냐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토라,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 토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시온으로 오는 이유가 뭐냐? 시온에서 토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온산으로 몰려드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해 온 세계 사람들이 시온으로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배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네, 오늘 본문인 4절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이 그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판단하고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실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 판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 물론 맞지만 고대 세계에서 재판이라는 것은 통치하는 것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 왜요? 온 민족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를 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특히 시편 72편에는요. 왕이 해야 되는 의무에 관해서 말하는 시편인데 이 7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2편 2절 말씀인데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자, 이 72편에서는 왕의 의무가 무엇이냐?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그리고 정의로 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 자기 나라의 백성들 그리고 특히 가난한 자들에게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라고 72편은 말합니다. 시편 72편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가 뭐냐?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공정한 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뇌물을 받거나 또는 외모를 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 백성들을 위한 재판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재판을 받으면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자, 칼과 창이 무엇입니까? 칼과 창은 전쟁의 도구입니다. 폭력의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는 백성들은요, 더 이상 폭력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엇으로 바꾸느냐? 평화의 도구, 낫과 보습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언제 전했다고요? 이사야는 아주 평화로운 시기, 백성들이 다 평화롭고 항상 행복하던 그런 시기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언제 아수르가 쳐들어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변의 외세 위협 속에서 이 나라가 정말로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사야는 놀랍게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사야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을 바라본 것입니다.
왜요?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 것은요. 여러분,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평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네, 평화가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얀마, 또 아프가니스탄, 또 여러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고 전쟁이 가득하고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또 여성이나 또 약한 사람들이 차별받는 그런 아주 마음 아픈 일들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토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에게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서 청매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드릴 텐데요. 네, 청매하는 거 쉽지 않죠? 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청소년이나 대학 시절 생각해 보면요, 뭔가 이렇게 큐티책 사서 월 초에는 뭔가 좀 힘을 내서 시작했다가 금방 또 빈칸으로 남겨두고 그랬던 시절이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큐티 생활을 제 삶의 이런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된 게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인데 그때 저는 이제 놀라운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또 그날만 해서 느낄 수가 없어요. 일주일, 한 달, 1년 오랫동안 기도와 큐티 생활을 반복하면요.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보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또 교회 나올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네, 저번 주에 말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요. 그렇게 여러분 큐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온으로 가자는 그 이사야의 환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시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 이렇게 마쳤고요.